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번 올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영원한 행복이길 6건 저번에 이제 법성계 앞에 네 구절 총설을 했고, 오늘은 이제 5번째 개송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 페이지 연기의 세계를 드러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기의 세계를 드러냄, 연기의 본체를 보임,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참됨이 깊고 깊어 가장 미묘하온지라 자기됨을 고집 않고 인연 따라 이루나니, 다란이의 이용에 의해 법계를 설명함.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하나 속에 모두요 모두 속에 하나이며 하나이자 모두요 모두이자 하나이라. 법계의 현상을 공간적으로 설명함.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가는 티끌 하나 속에 시방세계 들어있고 온갖 티끌 낱낱 속에 있는 세계 또한 그래. 법계를 시간적으로 설명함. 무량급 적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 후세십세 호상적, ing불잡난 객별성, 한량없는 오랜 세월 눈 깜짝할 동안이요 눈 깜짝할 그 동안이 그대로가 오랜 세월. 9세계 13개가 서로서로 넘나드나 덜끌만도 안 섞이고 따로따로 분명하네. 수행의 단계에 의해 존재 세계를 설명함.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첫마음을 내올 적이 바로 깨달음 얻는 자리. 생사거나 열반이나 늘상 함께 어울리네. 총론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차미치와 차별현상 거역하여 분별 없으니 모든 부처와 보현보살 큰 사람의 경계로세. 요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인연을 생겼는데, 그대로 말 그대로 연기의 세계를 드러냄. 말 그대로 우리는 불교는 연기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법성계에서 앞에서는 이제 총론이고,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냄, 요렇게 하고, 그게 이제 네 구절이 총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기의 세계를 드러냄, 그 연기법을 이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연기법을 설명하는데도, 그 연기법 설명하는 데서 첫째가 연기의 본체를 보임. 그래서 연기의 본체를 보임이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두 구절이죠.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참됨이 깊고 깊어 가장 미묘하온지라 자기됨을 고집 않고 인연 따라 이루나니.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 설명하면은, 스님이 설명하면은 다른 거 설명하면 전부 다 같이 한 길로 다 돌아가요. 한 길로 안 돌아간다 하면은 틀리는 거죠. 한 길로 다 돌아가요. 그 왜 한 길로 돌아가겠어요? 스님이 수십 년 공부해가 삼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정법신 비로자납을 그 자리를 봤기 때문에 스님은 그 자리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스님은 알고 있으면서 요 경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설명했는 내용만, 방법만 틀릴 뿐이지 전부 다 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뭔가 하면은 연기의 본체, 그러면 연기의 세계를 드러내면서 연기의 본체를 보임이 첫 단락인데, 그러면 연기의 본체가 뭐예요? 말 그대로 본체라는 거는 우리의 본심, 나의 자성, 불성,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7자로 두 개송 딱 나오는 게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현성. 그러면 진성은 뭐예요? 진짜의 나의 본성품,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정법신 불 그 자리는 극미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극미묘한 진성의 본 그 자리에는 불수자성 수현성, 자기라는 모양을 그냥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말은 틀리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불수자성 수현성 하면은 내가 해도 했다는 생각 없이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다 하지만은 함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구절이 바로 나의 본체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의 보시 남을 도와줘도 도와줬다는 생각을 없이 해야 된다는 하는 말이 전부 다 여기서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도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깨달음의 자리,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자리에서 보면은 나와 더불어 한 몸 하나이기 때문에 스님이 계속 이야기해주지, 내가 나를 도와주고 도와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내가 안 깨달았을 때는 너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줬다가 되는 거는, 깨달지 못했을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바로 나인 줄 몰랐을 때, 그때가 깨달지 못했을 때죠. 근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나와 우주 만물이 전부 다 더불어 하나라 그런 걸 알면은 남이 없지요. 그 앞에 나가 나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 나의 진성심심 극미면, 이것은 풀을 만나면 풀을 크게 해주고, 우리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모든 기능을 움직이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없는 데도 다 해주지만은 해줬다는 자체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도 가도 어떤 오고 간 일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만 지금 용으로서 내가 움직였을 뿐이지, 그 채는 가득 차가, 어디를 가도 똑같이 가득 차가 있다는 이런 말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그대로 하면은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죠? 참됨이 뭐예요? 진짜 나의 본성품이 깊고 깊어 가장 미묘한지라 자기됨을 고집 않고 인연 따라 일어나니, 그 자기됨을 고집 않고 다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말은 이렇지만 이게 뭐예요? 요 말을 이렇게 알고 내가 전부 다 하나인 줄 알고 요렇게 말과 행동과 뜻이 요렇게 실천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하면은 옆에서 어떤 나한테 문제가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앞에 4개송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내면서 말 그대로 그 4개송이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요 자체가 그걸 통틀어서 이렇게 연기의 세계를 드러내면서 연기 본체를 보이면서 지금 요걸 설명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난해하죠. 스님은 이미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보고 전체다를 아니까 알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듣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 걸 만들도록 할까 싶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곳이지만은 말 그대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누구든지 계속 내가 반복을 계속 하면은, 이게 나의 본성품 청정법신비로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이 다 빠지면은 요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말 그대로 연기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럼 연기 본체가 드러나니까 그 본체가 드러나는 게 뭐 진성심신극미 불수자성 수현성이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미묘해가지고 어떤 자기됨을 고집 않고 그대로 도와주기만 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은 했다는 상을 내야 되고 남이 칭찬 안 해주면 섭섭하고 막 이런 거는 전부 다 중생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깨달으면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도 스님이 이거 올리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이 밖에 용어로 봤을 때 그냥 인사치레로 이거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지 진짜로 하면은 올리는 게 누구를 위해 올리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 올리는 거죠. 이걸 보는 사람이 전부 누구예요? 나지요. 이 말 그대로 진승심신 극미묘로 봤을 때는 나지요. 이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지금 연계 본체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읽어가지고 읽으면서 스님이 이렇게 법문했는 것도 생각이 나고 다른 데서 법문했는 것도 생각이 나고 내가 또 다른 데서 공부했는 것도 생각이 나고 하면서 전부 다 한 길 하나로 딱 돌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본체가 바로 체로서 나고 용으로서는 내 몸으로부터 내 몸에서 눈, 귀, 코, 잇몸이 다 활동을 하듯이 내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다 활동을 하듯이 다 하지만 늘어지면 전체가 우주가 만물이 되지만 거기 쫙 모이면 결과적으로 마음 하나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가 만법으로 돌아가는데 만법은 어디로 갑니까? 만법은 하나로죠. 그럼 하나가 만법이고 만법이 하나죠. 그럼 깨달으면은 그런 게 방편으로 이 법을 설할 때 있는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묻는다면은 나도 부처야, 너도 부처야.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알았다면은 깨달은 부처님이 해놓은 말씀이 나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 자체가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총설로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만은 뒤에 요거는 연기로 보충해서 설명을 깊이 들어가가 나나가 할 때 본체를 설명하니까 딱 간략하게 두 단어로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라니의 이영애의 법계를 설명함. 그럼 처음에는 연기의 세계를 드러내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라니의 이영애의 법계를 설명함. 이거 이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읽어갖고 찾아내기는 굉장히 힘드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라니는 뭐예요? 다라니가 말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걸 다른 말로 했는 게 똑같지요. 나의 본체를 다라니로 했는면 똑같은 말이에요. 다라니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 진리의 본체를 다라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라니를 다른 말 하면 뭐예요? 여의주라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라니는 여의주는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라니는 여의주를 원하는 걸 다 해준다 그러니까 다라니도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떨 때 내가 청정법신 불이 돼가지고 완전 깨쳐지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나의 본체가 다라니로 여기서 바뀌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다라니는 그런데 그 밑에 이용에 의해 법계를 설명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이는 채고 용은 너예요. 우리 금강경 지금 강술할 때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은 그러면 그걸 채와 용으로 나라가 이제 법계를 설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못 깨달았으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죠. 스님이 반야신경 설명할 때는 모르겠어요. 뽀온개궁 도일체 고액이 총설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뒤에는 처음 더 설명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법성계도 마찬가지죠. 앞에 총설하고 연기의 세계를 드러내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좀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경 같은 게 뭐예요? 이 설명을 장양설로 늘어놓는 거죠. 이거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알고 건강경을 읽으면은 요 구절은 요렇게 설명을 했구나. 요 구절은 요렇게 설명을 환히 다 알죠. 이걸 다 알면은 사람이 보면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성격이 이래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마음은 안 그런데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 사람 지금 화가 나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환히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다 아는데 내가 뭐 연극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건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할 일은 오로지 그 사람이 지금 몰라가 그렇게 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살게끔 안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인연이 됐으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말로서 행동으로서 모든 뜻으로서 그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 이유예요. 이해 가시죠?
그거 하러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몸 먹고 밥 먹고 운동하고 건강해갖고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몸이 있어야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거지. 그 약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도 어서 오세요. 두 구절로 떠가는 게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요게 이제 법성계에서는 구절이란 말이야. 다란이로 설명하는. 다란이 요거 이야기하는데 요거만 이야기해도 전체 다 하지, 그죠? 그럼 요렇게 설명도 하고 저렇게 설명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그럼 요거는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요 지금 선생님이 부풀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말이 지금 법성계에서는 7자씩 두 구절로 끝을 내버렸잖아요. 그죠?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여기 이제 우리말로 해서는 하나 속에 모두야. 모두 속에 하나이며 하나이자 모두야. 모두이자 하나여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이런 말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틀릴 뿐이지 똑같은 거. 그러면 하나 속에 모두가 가는 거는 뭐야? 이걸 이제 법문할 때 우리가 마음을 적게 가지면은 티끌 하나 쏘겠다가 티끌도 지금은 나노하고 막 계속 과학이 발달하니까 더 작은 입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과학이 계속 내가 그 서서히 가속화를 돌려갖고 가속계가 계속 쪼개니까 나중에는 뭐만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뭘로 붙여서 힉스라 그러는 거야.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속도가 빨라지면은 스님이 3m 같듯이 이게 영화판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결과적으로 스님 마지막에 백호가 열려갖고 전체적으로 볼 때 뭐예요? 부처님 뒤에 아미타불부터 해갖고 처음부터 부처님 대가 50근육하고 막 환영해주는 그게 그냥 영상 그대로 막 확 다 보이는 거야. 그게 빨라지면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걸 아무리 기계로 빨리 과학적으로 해도 내가 3m를 그렇게 들어가는 건 빨리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초점 그 자리를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그 자리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야? 부처님 명령만 내려주세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스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막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막 한 번만 들으면 알겠어. 나갔다가 안 들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숨이 내쉬었다 들으셨다 하는 게 요게 하나 듯이 둘이 아니다 말이야. 그럼 내가 좋아하고 나빠하는 게 좋아하고 나빠는 요게 하나로 돼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걸 방편으로 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제 깨달으면 방편으로 쓰고 깨달지 못하면은 그걸 방편으로 쓰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여기서 이제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문화공은 나의 본 성품 자리를 문화공이라 그러는 것이 그냥 안 보인다고 없다고 문화공이 아니고 그 공묵하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모있다 터졌다 모있다 터졌다. 그러면 모있다가 터졌다는 그 찰나의 가운데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없는데 그게 진짜 나단 말이에요. 그걸 공이라 그러고 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스님은 이걸 갖다 3m 가도 다 확인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면은 팽이를 돌리면은 꼰선다 그러죠. 딱 서갖고 도는데 안 도는 것이 보이는 것이야. 그리고 태풍이 막 이렇게 돌잖아, 그죠? 돌면서 근데 그 핵 중심에는 아주 조용하다 그러죠. 그렇듯이 우리의 모였다 터졌다 모였다 터졌다는 게 모였다 터졌다가 둘이죠. 모였다 터졌다가. 근데 모였다 터졌다는 거 모였다 터졌다는 그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요 공간이 찰나의 공간이. 요 공간은 그게 나의 본성품이고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렇게 믿으면 결과적으로 이걸 믿으면 그거는 스님 체험에서는 그렇지만 체험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이걸 계속 읽고 그 다음에는 스님이 뭐라 그랬어? 나는 부처야. 나는 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알고 여기에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여기에 내용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예요. 그러면 스님 명구로 삼매 안 들어가도 스님도 삼매 들어가도 여기 나와서 그대로 해야 되죠. 스님을 만난 분들은 삼매 안 들어가도 지금 스님의
요 경전의 내용을 설명을 요 내용대로 하면은 바로 그대로 부처 삶을 사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고 무명으로 생각했던 그 습관이 다 빠지고 요게 완전 들어버리면은 뭐예요? 거울에 때가 싹 닦이면 있는 거울 그대로 보이듯이 그대로 보인다 하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요거 하나 이야기했는데 팔마대장경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사님이 짧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은 큰 공장이 있는데 이게 중단이 돼갖고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야.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럼 막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야. 하루에 막 수백억씩 손해를 보는 거야. 근데 정말로 전문가가 탁 와가지고 망치로 땅 두들고 땅 뜨니까 한 군데다가 땅 치니까 완전 전부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곤치는 값을 많은 금액을 달라 그러니까 그 망치로 몇 분 때리고 잠깐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런 거겠는데 당신들 하루 안 돌리는데 그렇게 손해를 봤는데 내 이렇게 줘도 그 싼 거 아니냐. 그렇지 그죠. 그렇게 하듯이 이 자체를 정말로 내가 딱 알아가지고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나만 보기만 하면은 또 깨달아 버린다면은 그게 뭐예요? 이산 해연선자의 나만 보기만 해도 모든 게 깨달아지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근데 스님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때 지나가 버리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책을 보고 근거를 해가 듣고 공부를 계속 읽으면은 그때 말했던 걸 갖다 기억을 계속하면서 이걸 읽으면서 이게 완전되고 스님이 했는 말했는 것도 필요 없고 여기 글도 필요 없고 나중에는 완전 내가 깨쳐버리면은 그 자체가 나지야.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끝나기는 수분데 실질적으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천을 해 나가는 건 쉽지 않지야.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그거 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중일자 다중이 일직일다지게 하나가 다고 다가 하나가 다른 말로도 많이 하겠지만은 뭐 있다 퍼프하고 뭐 있다 퍼프하고 그 중간 그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자기가 안 깨달고 안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냥 하나가 다고 다고 지도 그냥 말로 하나가 다고 하나가 다라니 다가 하나라네. 그냥 뭐 먼지 속에 다 있고 뭐 다 있고 그렇다네. 이거 첫날 만날 해봐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식으로 그렇게 하고는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해서는 하나 속에 모두요. 모두 속에 하나이며 하나이자 모두요. 모두이자 하나여라.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 안 듣고 그냥 읽어만 갖고는 잘 모르다. 그러면 이걸 그냥 설명을 안 듣고 그런 걸 안 듣고 읽으면 읽기만 하면 이걸 그냥 애우죠. 식으로. 애우니까 저 의자 있네요. 저 의자가 따로 간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전부 다 애우고 보고 읽는데 뭐를 봐요? 식으로 애우고 보고 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으로 보고 읽고 애앗는 거 그거 애아가 이야기만 할 뿐이야. 이게 뭐야? 앵무새라는 거야. 이게 앵무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불교는 스님이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깨달지 않았으면은 그냥 어느 경전에 이랬습니다. 이거 경전 있습니다 하고 그거 읽고 이거 경전의 내용입니다. 이 말만 해야 되지 자기가 설명하면 안 되는 거야. 깨달지 못했을 때는. 그럼 자기가 깨달지도 못했으면서 자기의 깜냥을 가지고 다른 걸 잘못해 보면은 듣는 사람이 그걸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그걸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다 고집이기 때문에 깨치지 않으면 고집이 있단 말입니다. 고집이 있으니까 자기하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 맞아 하고 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은 이런 거야 하고 이러기는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깨달은 사람이 와갖고 그거는 그런데 이게 바른 거야. 만약 이렇게 답을 하면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알고 했는 사람이 큰 스님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건 법이야. 그게 맞아. 그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되지. 나의 스승이 큰 스승이야. 깨달았어. 이거 이렇게 하고 설법하는 거는 바보 멍청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배운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얘기 끝내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것도 그대로 들어가 자기가 사고해보고 공부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맞는 걸 맞다고 딱 집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무 무슨 소리라도 내가 배웠는 이 스승은 큰 스승이고 훌륭한 스승이야. 네가 틀렸어. 네가 따라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스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뭐 잘났다 못했다 내게 맞다 이게 아니고, 이 경전을 보고 스님이 이걸 보고 지금 설명을 하고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이 설명을 듣고 본인이 계속 읽어가지고 본인이 이화가 될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화가 되는 건 뭐, 이게 스님 글이 아니지야. 수천 년 전에 의상스님이 깨쳐가 나오는 그걸 갖다가 진리로 계속 내려오는 그걸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설명해가지고 한문을 보고 공부해가 뜻을 해가 깨달아갖고 하고 또 우리말로 또 공부를 해갖고 우리말로 이렇게 해놨던, 그러니까 이 한문이 됐던 이 우리말 해석이 됐던 여기에 꼽히면은 이거는 끝나버리는 거야. 수도비 돼버려. 집착이 돼버렸잖아요. 글과 말에 집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글과 말에 집착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그래서 스님이 하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 다른 거 놔두고 요거 한 근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계속 반복을 계속하면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터져버리면 다른 건 그냥 저절로 알아져 버려요. 그럼 자기가 터져버려갖고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가 돼야 되지. 뭐 우리 스승이 뭐 박사고 뭐 깨달은 사람이고 도인이고, 육조 되는서가 육조 단경을 읽어 그걸 계속 읽어가지고 육조 스님이 깨쳤는 그 부처 그 자리를,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육조 단경 삼국지 읽듯이 달달달 내가지고 그거 막 36대를 설명하고 뭐 설명하고 내가 깨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성품을 못 받는 상태에서 머리로 막 컴퓨터가 째가지고 따락따락 첫날 만날 애야봐야 사진이나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고 배부르지 않고 사진의 촛불은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고, 그걸 해갖고 내가 깨칠 때까지 해야 된다. 그 깨칠 때까지 하는 걸 갖다가, 그리고 삼매대가 깨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연불회가 깨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스님을 만나가 이렇게 한 법문 들으면서 이걸 내가 계속 반복해갖고 깨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깨치버리면은 막 이 세상이 너무너무 극락인 거야. 너무너무 극락인 거야. 그럼 끝나버렸지, 그죠? 그러면 요 지금 7자씩 두 개성 요거 이야기하는데 뭐 8만 대장이 똑같아요.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풀 한 포기 보고도 우주 만물 8만 대장경 설명 다 할 수 있고요. 우리 눈 하나 보고도 다 할 수 있고, 이 카메라 보고도 다 할 수 있고, 이 요런 보고도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명상 끝한다는 건 뭐예요? 덩치고 요런 소리 듣고 하고, 그럼 지금 이 듣는 게 너라는데 정말로 얼마나 내가 반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 지금은 자꾸 이제 이 발전이 되니까 어떻게 나와요? 말 그대로 스님이 이 삼매대 갈 때는 처음에는 화두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화두를 들고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화두에 집중을 하고 들어가고 화두는 계속 안 들어가니까 벽에 점을 보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래도 에너지가 돼갖고 그대로 연결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무심, 무념. 어떻게 보면 무념은 생각이고 무심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체는 무심이라 그러면 나의 본 성품을 지금 마음을 지금 이야기 다 하는 거잖아, 체를. 그러면 무심은 마음이라고 하면 무념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깨친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이고 마음이 하나지 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무심 무념 갈 때는, 처음에 공부에 갈 때는 설명하기 중에서 생각은 무념이라 그러고 마음은 마음 심자로 써가 마음 심자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난지 자유께도 보면은 무념이 무심이고 무심이 무념이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가 이렇게 사람이 여럿이 있어도 전부 다 저 사람이 나고 나가 나고 스님이 저렇게 긍긍성해 가가지고 그 앞에 보고 설문할 때 그 바위나 그 모든 전체다가 나고 하늘이 나고 그 바다가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하나로 나는데 마음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진리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깨달아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체자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럼 자, 세 번째는 뭐야? 법계의 형상을 공간적으로 설명함. 이제 비유가 앞에서는 뭐요? 다란이도 비유를 했고 여기는 공간을 법계를 공간으로 해갖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간으로 설명하는 건 뭐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십. 요것도 두 줄로 하는데 공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공간까지만은 공카고 강카는 이 실질적으로 스님이 보면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뭉쳤다 터졌다 할 때 요 사이에 공간이 나오죠. 그 공간을 알 때 사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깨달지 않으면은 설명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3m 가서 죽장 공부를 해서 3m 가든지 연부를 계속 하든지 이렇게 경전하고 계속 하든지 얼마나 지금 이걸 많이 읽어갖고 해야 밖에서 이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내 본심이 움직이면서 살아가지. 이거는 잠깐이고 가니까 밖에 나가면 막 때가 있는 대로 묻혀져 가지고 이 힘이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 법계 현상을 통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말 하면 가는 티끌 하나 속에 시방세계 들어있고 온갖 티끌 난나 속에 있는 세계 또한 그래. 사실 조금 말만 틀리지 앞구절이나 뒷구절이나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럼 그게 티끌 하나 하다마다 온 우주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티끌이 압축을 계속 시키면은 막 갈 데가 없을 때 폭파하면은 그게 다가 되고 전체가 또 모이면은 하나가 되고 그 티끌 하나가 전체다가 하나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 성품은 여기에 가득 차가 있는 게 이걸 그냥 크게 뭉치면 그냥 하나고 그냥 앞만 띄내도 그 하나고 그 이게 이제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지금 몸이 저기죠. 그냥 과학적으로 백조의 세포가 우리를 이루기를 갔잖아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한 생각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딱 생각하면서 집에 도마가 어디 있고 칼이 어디 있고 TV가 어디 있고 그게 다 보이잖아요. 집만 보입니까? 미국 여행을 갔다가 미국 여행 갔을 때 봤던 게 그대로 되잖아. 프랑스가 에펠탑 봤던 게 그대로 다 들어버리잖아. 뭐 시간도 공간도 없잖아요. 그냥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때가 있듯이 아까 폭발가 터지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하나 속에 시방색이 들었고 온갖 티끌 그게 그 티끌 하나 속에 다 있다. 그 티끌 하나가 전부 다고 전부 다가 티끌 하나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지금 하면은 하나가 만 가지가 되는데 그 만 가지는 그 뭐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된다. 뭐 선사들의 말로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때 그 시대에 따라가 한문 공부 뭐 시를 쓰고 하는 데서 이런데 그때 어떤 그 뭐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걸 비교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시절에 어떤 그 비유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깨달아 버리면은 지금 이걸 현재에서 그냥 그대로 바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스님이 보면은 이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이 설명해 놓는 거는 굉장히 이해가기 쉽어요. 근데 중국으로 가 조사들 해가고 왔는 그 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겠어요? 거기에 역사를 모르고 거기에 세월을 모르니까 그걸 비유를 해놨는데 그 비유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 들어가면은 중국의 역사를 가고 사전에 가든지 그 비유를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불교 공부도 진짜 막 관심 있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불교 사전을 갖다 놓고 법성 운용 무이상하면은 사전에 나오면 그 설명이 지금 우리말로 설명이 나오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되듯이 찾으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애와가지고 내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확신 있게 요약을 하고 설명을 잘 해놨는 거는 우리말 팔만대장경 보면은 해인사 했던 걸 설명해가 있는 걸 부처님이 설명했는 말을 실어놨는 거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 간단한 강기 중에 그 스님이 육바람일에 네 번째 정진 그랬잖아요. 앞에 보시적이 인욕
이 세 가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법인이 옳거든 부지런히 실행하라 끝나버렸잖아요. 그렇게 되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탁탁 떨어져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설명하면서 못 알아들을까 싶어갖고 정진 이러한 과정으로 시간의 경우 따라 마음이 안정된 이것은 이렇게 하듯이 정진 같으면은 옳거든 부지런히 실행하라 이 정진 바람이리니라 이렇게 했는가 하고 이 세 가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법인 옳거든 부지런히 실행하라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번역해 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 거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하자.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이는 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뭐 일른 그대로잖아, 그죠? 가는 티끌 하나 속에 시방새끼들 온갖 티끌 낳는 속에 있는 거야. 그 티끌 하나가 다고 다가 하나고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걸 막 내가 불교는 어렵다고 막 내가 어렵게 만들어가 어렵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왜 어려운가? 내가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그 청정법신 비로잔업을 그 자리가 나락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알면은 수고인 거야. 알면은 그 아는 걸 갖고 있는 사람, 있는 데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맞게끔 보고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끄떡거리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하는데도 멍하게 하고 있으면 선생님 답답해가 이게 뭐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그것도 고개 끄덕끄덕 눈이 마주치는 사람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3,000명이 죽 있다도 그 중에서 법문해가지고 3,000명 중에 한 사람은 알아들으면 그 법회는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렇게 되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안국사면 안국사는 스님이 지금 18년, 19년 동안 계속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 이제는 결과적으로 하다가 이제 방법이 스님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것만 되면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 행복하고 싶어 하니까 전부 다 영원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영원히 행복이다. 실질적으로 영원히 행복에 되는 길이에요. 내가 깨달아버리면 행복의 길이에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공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뭐야? 법계를 시간적으로 설명함. 이건 공간적으로 설명했는데 시간적으로 설명해. 그럼 이 실질적으로 불교는 공간과 시간이 없지요. 2600년에 부처님이 법화경 설할 때나 지금이나 그날 일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하면 일시보래 일시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그럼 그럼 여기서는 무량 원급 적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 요거는 이제 네 개성으로 되겠죠. 구세십사 호상적 인굴담랑 객들성 요거는 이제 네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자면 우리말로 한량 없는 오랜 세월 눈 깜짝할 동안이요. 눈 깜짝할 그동안이 그대로가 오랜 세월 9세계 10세계가 서로서로 넘나드나 털끌만 다 섞이고 따로따로 분명하네. 이해 가요? 말 그대로 2600년 전에 지금이나 그냥 한때예요. 똑같은 때예요. 똑같아요. 그럼 9세 10세 인굴장난 격배성 9세 10세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뭐예요? 보통 과거 현재 미래지 그죠? 그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339지야. 이거는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10세는 뭐예요? 움직이는 그대로 하나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9세는 0이라면은 10세는 뭐예요? 최지야. 그래서 이걸 월뜻을 알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이해가 다 돼가 다 돌아가. 그럼 이런 걸 유튜브 보는 사람도 다른데 법문을 이런데 막 헷갈리고 하겠지, 그죠? 그러면 헷갈리면은 내가 계속 반복을 해서 안 헷갈릴까지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답이 안 풀리면 답이 풀릴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수학 문제가 그 어려운 거 하나 풀어갖고 막 노벨상도 받고 막 큰 거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막 평생을 그거 하나 풀기 위해서 풀어갖고 노벨상도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안 어려워요, 이거는. 이거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찾는 거기 때문에 계속하면은 이런 것들도 그냥 그대로 본인이 다 찾아버리는 거야. 그럼 지금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막 수천 수갈래로 이야기 다 하겠죠, 그죠? 수천 수갈래로 다 하겠죠.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거는 결과적으로 앞에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그 진리를 시간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야? 다 가면은 마음 십자 하나 네가 부처야. 네가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게 끝이죠. 그 다음에는
수행의 단계의 존재 생기라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나름대로 공부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수행 단계에 의해 존재를 세 개를 설명하는데 이건 두 구조로 되어 있죠. 초발심지 변정각 생사일반 상공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은 법성계에도 나오고 화엄경 약창계도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행의 단계가 있는 줄 아는데 수행의 단계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보면은. 근데 단계가 그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그대로 실천만 하면 끝나는데, 뭔가 말과 행동이 같지만 실천만 해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로 우리말에서 첫 마음을 내올 적이 바로 깨달음 얻는 자리, 생사가는 열반이나 늘상 함께 어울리네. 이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그냥 앞에 금덩어리를 봤어요. 지금 금피사직이죠. 큰 금덩어리를 하나 봤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딱 보는 게 내가 부채기 때문에 보는 거야. 들리는 게 내가 지금 부채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채란 말이야. 근데 금덩어리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야, 지금 그만돈에 70만 원인데 지금 열돈 같으면 700만 원이다. 이게 번뇌망상이다 말이야. 그거는 남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이럴 때 방편으로 개를 훈련시키든 개에 맞게끔, 소를 훈련해 소에 맞게끔, 애기한테는 애기에 맞게끔, 직업에 따라가 남자에 따라가 그 사람 상황에 따라 갖고 설명하는 방법이 틀리죠. 그렇게 내가 분별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방편으로 쓸 때 나오는 거지, 그거 돈 되겠다 갖고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그거는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 갖고 안 되면 어때요? 화를 내죠. 또 화를 내도 안 되면 어때요? 사기치고 어리석은 짓을 하죠. 그래서 탐을 내다가 안 되면 성을 내고, 성을 내다가 안 되면 어리석은 짓을, 거기 포시직의 인욕이 뭐예요? 그거 빼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거 빼는 방법을 계속 이러고 다니면 해야 되게. 그냥 길 걸어가면서도 아이고 저거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 걸어가면서 육바르미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육바르미를 계속 해오면은 이 걱정 저 걱정 해갖고는 그 걱정이 죽었다 깨도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육바르미를 계속 해가 내가 그걸로 빨개지면은 그 해결 방법을 내가 정확히 알고 해결을 저절로 다 돼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이게 스님이 삼매도 갔을 때 부처님 댁가 왔다고 환영해주고 저 신중당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부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면은요, 스님이 100% 진리로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스님을 도와주는 신장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 만약에 뭐를 잘못하면은 바로 가라고 욕을 하고 때린다면은 그게 바로 또 신장이 바로 가라고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다가 우환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안 되면은 스님이 계속 하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해가 현실에서 잘못해가 그럴 수도 있고 전생에 잘못했는 게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현실에서 그렇게 됐든 전생에 그렇게 됐든 나타나서 올 때 그걸 내 목숨을 주더라도 그걸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몸이 정말로 목숨을 줘가지고 죽는다고 죽었습니까? 그게 부처님의 500생 중에 한 생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포사령을 할 때 산길을 걸어가는데 호랑이 어머니가 새끼 5마리가 젖을 빨고 있으니까 몸무게가 새끼가 젖을 빠니까 이미가 죽게 돼갖고, 지금 그 이미가 죽으면 저 새끼 5마리가 6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보살이가가 그 어미한테 나 잡아먹고 그 6명, 내 하나 죽으면 6명 생명도 살리잖아요. 그래 나를 좀 가도 힘이 없어서 눈 끔뻑끔뻑하고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을 잘라서 피를 내가 입에 똑똑 넣어주니까 그 힘이 생겨가지고 나를 잡아먹고 호랑이 어미도 살고 새끼도 사는 거야. 그 내 한 몸을 죽이고 6마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깨달으면은 그 6마리가 바로 나고
그리고 내가 몸을 호랑이에 다 맡겨서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용은 죽었지만 채는 그 호랑이 6마리에서 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낙엽이 떨어가 날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나예요. 꿈꿀 때 꿈에서 나타나는 게 전부 다 내가 했는 행위고 행들입니다. 그래서 꿈꿀 때 최고 좋은 꿈은 내가 죽는 꿈이에요. 내가 죽는 꿈은 뭔지 하면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목숨을 바쳐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꿈에서 죽는 거야. 근데 꿈에 절대 안 죽지야. 안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내가 최고인데, 나밖에 모르는데, 내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내 죽으면은 정말로 더 좋은 세상에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겠죠. 정말로 내가 이 몸이 죽으면 진짜 좋은 몸을 받는다는 걸 100% 알면은 죽을 수 있겠죠.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했다면 이 전체 우주하고 내가 싸우면서 그렇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순간에 결과적으로 내가 깨달아가지고 나는 그냥 인연 따라왔을 뿐이야. 이 속에 먼지 하나와 똑같아. 나가 너고 내가 나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나야. 전부 다 그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고맙고 감사하고 못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전부 다 잘해주는 사람도 자비로서 나를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 중이고 못하는 사람도 역지보살로 나를 공부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100%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스님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100% 그렇게 확신이 안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스님은 경전 보고 경전에도 맞다고 생각하고 했지만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공부하다가 산매 들어가니까 경전 내용과 같고 그래도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는 몰랐었는데 스님이 직접 산매 들어가고 다 확인을 하니까 부처님이 보르스나 밑에 앉아갖고 나는 이제 깨달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딱 앉았는데 미녀 셋이가 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딱 항복받고 또 막 그 1억 8천의 병력이 돌비 카라바메가 나를 죽이러 와도 그럼 내가 뭐 아직까지 못 깨달았으니까 죽여라. 나는 그냥 죽겠다.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 나빼가 막 전부 꽃비로다가 다 흘러내리고 나를 못 죽이는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어느 누구도 나를 못 죽이는 거야. 그럼 깨달으면은 죽는 게 없지요. 인연만 바뀔 뿐이죠. 앞에 지금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인연 따라 움직이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초발정은 첫 마음을 내올 적이 바로 깨달음 얻는 자리 생사거나 열반이나 늘상 함께 어울리네. 생사가 없는 거죠. 그냥 같이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뭉쳤다 터졌다 숨이 들었다 나갔다 우리 심장이 때가 피가 들었다 나갔다 이게 사는 거죠. 피가 들어오기만 하고 안 나가면 죽죠. 숨 들어오고 안 나가면 죽죠. 그럼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낙이 하나고 생사가 하나고 열반이 하나고 이게 전부 다 진리에서는 그게 그 진리가 지금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와 있잖아요. 스님이 상근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중생은 식이 좁아서 체를 알지 못해가지고 나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극락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마음을 내올 때 바로 그래서 바로 보는 순간 그게 아까 금덩어리를 봤을 때 그냥 금덩어리가 말이야. 그 보는 게 그냥 내가 부채기 때문에 봤단 말이야. 그게 돈이 얼마가 나가든지 이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아마 금덩어리가 그 떨어져가 있더라도 내가 노력해가 내게 아니면은 그냥 놔둬보면 되잖아요. 그럼 주인이 가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뭐예요? 내가 금덩어리가 됐더라도 내가 그 대가를 저 산꼭대기에 있으면은 그걸 내가 노력을 가고 올라갔을 때 금을 캐갖고 그 힘든 일을 해갖고 그걸 만들어졌을 때 내 노력이 들어갔을 때 그 정당한 대가가 있을 때 그거는 정당한 대가처럼 내 거잖아요. 그 전다는 게 그래도 여기서 지금 묵하는 거는 나의 본체를 무라 그랬죠. 근데 보통 보면 무소유 묵하면은 뭐예요? 뭐 안 가지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막 책으로 설명을 많이 내가 헷갈리는데 진짜 무는 나의 본 성품을 무라 그러는 거고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정당히 노력해갖고 내가 했는 거 그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내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결과적으로 이 세상도 그걸 공평하게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드는 법이지만 법을 만들어가 최저임금은 얼마고 노동은 얼마고 이런 기술을 어려운 기술을 했을 때는 시간당 얼마고 전부 적어놨잖아요. 그럼 대학 갔을 때는 초봉이 얼마고 고등학교 때 초봉이 얼마고 이런 장인이 됐을 때는 얼마고 정해놨잖아요. 그게 평등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사람 키가 똑같아야 평등입니까? 월급이 똑같아야 평등입니까? 알잖아요. 그룹 회장을 하고 그 사람들요, 스님은 지금 중이 돼갖고 자나깨나 이거 보지만은, 그죠? 그룹 회장하면 자나깨나 전체 그 자체를 막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겠어요. 어?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결과적으로 자기 하는 만큼 노력했는 만큼 가가는 거는 평등한 거야. 정확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거짓말 해가지고 노력은 적게 하고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나 뺏어오려고 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로 가면 어때요? 처음 다 내 건데 내가 양심을 속이면 어때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양심 안 속이지요. 아니 내가 내 걸 갖다가 내가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 우주 전체의 주인인데 내 양심을 속이면은 전부 다 따먹게 돼버리는 거야. 내가 양심 속에 가면 그것만 내 거고 전부 다 따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듯이 주인이 몰라가지고 종이 돼갖고 산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살아야 되고 종으로 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이 불교는 주인이 종으로 지금 거꾸로 가갖고 고생하고 있는 걸 돌려가 다보 본래 주인 만들어주는 겁니다. 법화경의 그 공자 아들 이야기가 그거예요. 집 나가가지고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집 아들이고 그 재산이 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 비유에 좁게 요렇게 그렇지. 이 우주 전체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결과도 첫 마음, 처음 내는 그 마음이 거기 시작이다 끝인 거야. 그러니까 단계가 없는 거란 말이야. 수행의 단계라 그러놨잖아요. 이게 뭐 결과적으로 내가 뭐 방등경, 아함경부터 해갖고 저 법화경까지 가야 되고 그 화엄경까지 알아야 되고 이게 순서대로 간다. 이게 아니고 깨달으면 단계가 없는 거야. 그게 초발심비는. 그러면 요 인연법에서 마지막 총론이잖아요. 제일 앞에는 연기의 본체를 해놨고 여기는 총론을 해놨잖아. 연기법의 총론이단 말이에요. 연기법의 총론이 뭔가 하면 2, 3형의 무분별 10불보인 대인경 두 구조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참이치와 차별현상 그것까지 분별이 없으니 모든 부처와 보현부사 큰 사람의 경계로서 사실 스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가지 이런 말 전부 다 필요 없는 말 다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성철 스님 이야기하면은 내가 전부 다 똥만 뒤묻혀놨다 이런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그 말이 그 말. 근데 이런 말 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똥을 묻혀갖고 냄새가 맡고 고약함을 느껴야지. 그죠? 고통을 겪어야지 노력을 하지.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전부 다는 부처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건데 진짜 사람 되기 어렵고 법 만나기 힘들고 깨달기 힘든다 했듯이 지금 사람 되가 법 만나갖고 막 이렇게 이 여름에 휴가도 가야 되고 이 더운데 여기 와가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 거는 부처 될 때까지 다 돼가는 거죠. 박수 치죠. 박수 좀 치죠. 그러니까 바로 참이자 참이나 그것까지 분별이 없으니 모든 부처와 보현보살. 그럼 부처나 보현보살이나 큰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은 큰 사람. 그게 사람 가는 말이나 보현보살 가는 말이나 부처 가는 말 똑같은 하나입니다. 그죠? 때에 따라가 부처 가기도 하고 보살 가기도 하고 사람 가기도 하지 똑같은 경계가 뭐예요? 그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배고프다. 네, 마치겠습니다.